오늘은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 7가지를 말씀을 하세요. 다 비유로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이 좀 이렇게 설명해 달라라는 13장 36절에 그렇죠.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좀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다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인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렇게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 이후로 들을 수 있습니다. 헤럴드 경제신문 미주판에 2019년 5월 14일자에 미국 2600개 도시, 지금은 또 변했겠죠. 도시의 개별 수입이랑 집값을 다 분석을 해서 최고의 부촌이 어디냐라는 그 지역을 찾아보니까 로스 알토스 힐스라는 그러한 마을이 캘리포니아에 있는데 그 마을이 가장 최고의 부촌이 되었다라고 선정이 되었어요. 그 기사를 실었죠. 그 마을은 어떤 마을이냐 하면은 50마일이나 되는 한 80km 정도 되는 그 거리에 꽃이 그렇게 활짝 핀 멋있는 그러한 유명한 꽃마을로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고속정 옆에 꽃밭 잔치를 매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가 딱 생각이 나서 여기가 우리 동네 같은데 우리 동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좀 부촌이 되고 그리고 또 집값도 좀 오르고 그런 동네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야생꽃으로 50마일 정도가 다 덮여져 있는데 사람들이 그 꽃 때문에 많이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꽃밭을 만든 이유는 그렇게 된 사연은 한 우편 배달부가 존 핸드라는 우편 배달부가 15년간 우편 배달부의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일에 대한 그 회의감이 들었어요. 인생이 무의미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위기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내가 왜 사나? 그런데 중년의 나이에 쉽게 우편 배달부를 그만둘 수가 없었는데 한 번은 교회에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편물을 배달하면서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니는 길가, 삭막한 길가에 야생 들꽃 씨앗을 갖다가 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꽃의 씨앗이 피던 나던 상관하지 않고 계속 자기가 여유 있는 대로 꽃씨를 사서 갖다가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죽는 것들도 많았지만 사는 게 더 많은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또 새로운 씨앗이 뿌려지면서 거기에서 나는 꽃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 해가 지나면서 그가 지나간 거리마다 그리고 방문했던 집마다 꽃이 피는데 마을 곳곳에 각양각색의 야생 들꽃이 만발하고 쾌적하고 아름답게 피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주머니에다가 꽃씨를 갖고 다니면서 꽃씨를 뿌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는 사람이 하는 말이 꽃씨이고 우리가 쓰는 비용이 나는 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베풀고 많이 나누고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전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것을 잘했다라고서는 칭찬하고 그러면
이 소울읍도 포천시도 그리고 우리나라도 좋은 나라가 되리라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할렐루야. 그 크게 어려운 거 아니라는 거죠. 의미 있는 일에 비용을 지불하고 쓸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그 샤갈이라고 불리는 해리 리버만이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그는 폴란드에서 태어나서 그리고 랍비 교육을 받은 유태인입니다. 그래서 경제가 상당히 유태인들은 이렇게 돈 없으면 진짜 못 사는 것 같아요. 아주 가난하게 되어서 26살에 $5를 가지고서는 미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거기서 이제 현금 출납원 생활을 하고 또 과자 가게를 운영하고 그러다가 과자 가게가 아주 크게 성장을 큰 기업이 되어서 과자 제조업으로 성공을 했어요. 성공을 하고 74세에 경영에서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은퇴한 이후에 무엇을 할까? 저도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은 뉴욕 노인클럽에 가서 체스를 배우고 두고 그리고 잡담과 소일거리를 이렇게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81살이 되던 때에 자기랑 체스를 두던 그 친구가 몸이 불편해서 더 이상 이 노인클럽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체스는 둘이 두는 거잖아요. 혼자서 무료한 시간을 보냈는데 자원봉사자 한 분이 그 사람한테 그림을 그려보라 라고서는 권유를 합니다. 내가 이 나이에 무슨 그림을 그려요? 그랬더니 그냥 자기 마음 북 가는 대로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게 그림입니다. 기초반을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를 모시고 가서 81살 된 할아버지를 그림을 배우게끔 합니다. 10주간 그림을 배워서 그 자기가 배운 대로 구약과 히브리 문학을 그리고 유태인의 생활을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을 그림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점점 그림을 그리면서 성경 말씀에 있는 내용을 찾다가 보니까 성경 말씀에 너무 천국에 대한 말씀들이 많은 거예요. 소망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소망에 대한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평론가들한테 인정을 받게 됩니다. 101살에 22번째 전시회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그림이 샤갈이라는 이름이 붙었다니까요. 그래서 아주 놀랍게 그의 그림이 유명해져서 그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소망하는 일들을 성취하는 미국인 가장 성공한 기업가와 화가로 선정이 되는 거예요. 107세 죽기까지 자기는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늘 천국을 그리는 화가로서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천국을 그려가는 그러한 화가로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이 청국장 그러니까 아침 생각이 나는데 천국장이라는 거예요. 천국장. 7가지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비유, 그리고 가라지의 비유, 겨자씨 비유, 그리고 누룩, 부풀게 하는 누룩의 비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감추어진 보물, 그리고 좋은 진주를 사는 진주장사, 그리고 마지막 그물 비유까지 7가지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러한 인생을 살라라는 말씀은 많이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렸고, 이 해리 리버만처럼 어떤 가라지가 자기를 결실하지 못하게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이 끝내는 일하시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끝내는 성공하게 되는 그러한 말씀도 많이 드렸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지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의 능력은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세상이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들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고 내 뜻대로 이루시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쓰임받는 그러한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김현진 간사가 부른 주가 일하시네, 오래전에 불렀는데 그가 목청이 거의 안 좋을 때에 부르는 노래였어요. 힘을 다해서 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의 음정과 박자는 다 이렇게 틀어지고 음정은 플랫되고 목소리는 갈라지고 그러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듣고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불려보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뜻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은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계속 부르고 싶어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내가 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너무 좋은데 그렇죠? 우리의 삶이 이렇게 좋은 씨를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좋은 씨를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원수가 가라지를 덧뿌리고 갑니다. 일꾼들이 그래서 그것을 베고자 하는 거죠. 가라지가 있네요. 가라지가 보이네요. 하고서는 베려고 하는데 주인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해서 추수 때까지 함께 두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들이 가라지를 만나서 괴로워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가라지를 만나고 모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날 때에 하나님 다 아신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빈들에서 많은 아이들과 함께 어른들 5,000명을 넘는 어린들을 먹이고 또 풍성하게 남겨주시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정확하고 할렐루야 우리를 만족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런 일들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는 가라지였죠.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세월이 지난 후에 이 요셉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오히려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려 하게 하셨나니. 창세기 50장 20절 제가 안 가져 나왔는데 한번 띄워줘 보세요. 창세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에게 가라지 역할을 하고 요셉에게 죽일 고생을 하게 하고 노예로서의 삶을 살게 하고 또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나중엔 하나님께서 그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게 하셨다라는 내용을 요셉이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한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왜 가라지를 주십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에 왜 가라지를 주십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이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일들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여호와의 이레를 체험하면서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을 훈련시키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려고 이런 가라지가 있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느 땅이든지 어느 환경이든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가라지는 늘 우리의 삶 속에 있게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늘 가라지와 싸우는 거죠. 원수가 뿌리고 갔는데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이미 우리가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버렸다라는 거죠. 은혜가 있는 곳에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가고 기쁨이 있는 곳에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가고 예배를 해방받고 우리의 생명 속에서 질병과 아픔이 있고 우리가 드리는 감사 속에서 뭔가 찜찜한 부분을 가지고 의심을 갖게끔 만들고, 그런 게 모두 가라지라는 거예요. 임의로 뽑지 말고 성도가 다치지 않도록 배려하면서 주가 일하시기를 기대하면서 성령이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 말씀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많은 일들이 세계적인 이슈, 그래도 기독교 이슈가 그래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낙태의 문제, 벌써 오래전부터 한 40여 년 전부터 이런 낙태의 문제를 가지고서는 신학적으로 고증하고 그 안 됩니다 하는데, 어떤 때는 그 낙태법이 정당화되는 것이 통과되기도 하고, 동성애 문제, 어떤 때는 동성애 문제도 통과되기도 하고, 차별금지법, 이 영국에서는 이 일로 인하여서 교회가 얼마나 큰 핍박을 받는지 모릅니다. 이 다 무성한 잡초와 가라지의 일들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앞의 이야기입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 29절부터 한번, 마태복음 13장 29절부터 앞에 좀 띄워줘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둘 다 가만히 놔두는 이유가 곡식까지 뽑을까, 곡식이 다칠까 하는 마음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 모든 성도들이 곡식이라고 생각하시고 살아가면서 내게 오는 모든 가라지가 가라지를 뽑다가 나를 다치게 하지 않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조금 당하는 고난, 내가 조금 당하는
아픔이 있구나. 이것으로 오히려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고 끝내는 하나님의 곳간에 들여 천국 생활하게 된다. 영생복락 누리게 된다라는 마음을 갖기를, 그러한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은 이렇게 이제 설교를 재편집을 한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모든 13장에다가 다 모아놨어요. 그래서 천국장이죠. 행복한 교회 생명의 씨를 뿌리고 구원의 씨를 뿌려서 결실하기를, 마귀에게 놀아나는 성도 한 명도 없고 늘 깨어있기를. 그리고 우리 본문은 세 가지 비유잖아요. 감추인 보와 좋은 진주를 사는 장수, 그리고 좋은 것을 담고 못된 것을 내버리는 그물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할 말씀도 많은데 그냥 요점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새벽에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깊게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풀어주고자 합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이단들이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이 비유에 대한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비유니까, 미스테리니까 자기 나름대로 막 상상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가 가라지를 많이 뿌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똑바른 성경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여기에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몸된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배우고 깊이 배우고 이단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상의 부류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깨닫게 되는 밝은 눈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도 기쁨을 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화는 세상의 기쁨과는 다른 거라는 거죠. 시시한 것 같은데 시시하지 않은, 정말로 중요한, 감추어졌는데 내가 찾았을 때의 그 기쁨은 말할 수 없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천국 생활을 하고 세상의 즐거움과 자랑과 명예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것을 갖는 것이 이 감추어져 있는 보화라는 거예요. 그 아무리 좋은 보석, 만들어지는데 오랜 세월을 걸려서 만들어지는 그러한 보석을 보면은 진주는 한 4가지 정도로 진주의 그 가치를 평가를 한다라고 해요. 얼마나 크냐, 그리고 동그란 원형에 얼마나 가깝냐, 그리고 그 빛이 얼마만큼 광택이 나느냐, 그리고 표면에 거칠은 부분이나 그러한 것들이 없느냐, 스크래치가 없느냐라는 것을 가지고 가치를 평가한다라고 합니다. 다이아몬드도 마찬가지예요. 그 무게가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얼마만큼 커트가 되어서 반사율이 높으냐, 반짝반짝거리느냐, 그리고 색상은 무색에 가까워서 투명한 것이 가장 좋은 다이아몬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투명한 것의 오염도에 따라서 그 등급도 매겨진다라고, 무게, 커트, 색상, 투명도, 이런 4가지가 다이아몬드를 가치를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 어떤 보석이든지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영원성의 그 가치를 가장 최고로 두고 있죠. 그게 보석을 좋아하는 이유예요. 오랫동안 보관해도 변하지 않는. 우리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명이다 하면은 다 끝나는데 오랫동안 건강하고 오랫동안 지혜롭고 오랫동안, 사람의 가치는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도, 금강 같은 믿음도 사람의 가치가, 믿음의 가치가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석은 내가 가지고 있다가 내 생명이다 하면은 그 소유가 어떻게 돼요? 천해지잖아요. 내 마음도 또 이 보석을 좋아했다가 또 다른 새로운 보석이 좋아지는 그러한 마음으로 변할 수가 있잖아요.
천국 갈 때 돈도 명예도 자랑도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고, 우리가 금이 귀하다고 하는데 제일 귀한 금은 저는 현금, 지금, 입금 하는 게 제일 좋은 금인 것 같아요. 웃지도 않으시네. 오늘 이 세 가지 보물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씀 결론입니다. 찾아서 하나님의 숨겨진 보물을 찾아서 또 발견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좀 다른 거죠. 이렇게 구별해 내야 된다라는 거죠. 48절이 그 이야기잖아요. 48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이런 작업이 우리한테 필요하다라는 거죠. 감추인 보화를 찾는 좋은 도구가 하나님의 말씀, 내 길에 빛이요 내 발의 등이니이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는 감추인 보화를 찾는 좋은 도구예요. 천국을 찾아갈 때에 다른 어떠한 도구가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하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좋은 진주 비유는, 이 장사꾼은 좋은 진주를 위하여서 정말로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것을 산다라는 거죠. 우리의 소유를 다 팔듯이 우리의 젊음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정열을, 우리의 열심을 다 바쳐서 얻을 것이 무엇인가? 저는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내 마음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한다. 우리의 삶을 다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내가 천국 가게 된다라는 거죠. 신일교회 이광선 목사님이 그 신앙생활의 5단계를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의 처음에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인생의 삶이 처음에는 새로운 인생을 산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지 않는 새로운 인생을 산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리고 그 새로운 인생을 예수 안에서, 바울 서신에 보면은 수많은 예수 안에서, 엔크리스토스라는 예수 안에서 즐거움이, 예수 안에서의 기쁨이, 예수 안에서의 능력이, 예수 안에서의 모든 좋은 것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다 누린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삶을 베푼다라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 앞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변해진 삶을 나눈다라는 거예요. 베푼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섬긴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내 봉사가, 내 헌신이, 내 모든 섬김을 다하여서 섬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우리 지난주에 바로 설교를 여러분들한테 했는데, 송축한다,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 드린다라는, 송축이라는 의미에 무엇이 있다라고 그랬습니까? 바라크, 복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는데 그 찬송의 어원이 복이라는 거예요. 복. 우리의 마음이 슬프고 우리의 마음이 만족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없잖아요.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것이 복이고, 하나님, 우리의 부정한 입술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이 복이고, 저는 일주일에 이렇게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24시간 예배가 계속되는 그러한 교회, 매번 찬송이, 교회만 오면은 찬송이 있고, 교회만 오면은 내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료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송축하고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이광선 목사님의 교육, 삶에 대한, 인생에 대한 내용을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우리를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심도, 또 전하게 하심도
기회가 있을 때 우리 우물쭈물하지 말고 전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진주를 사는, 내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진주를 사는, 마지막 그물 안에 있다고 우리가 다 쓰임받는 사람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물에 잡혔다라고, 주인의 그물에 잡혔다라고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좋은 것은 주워 담고 나쁜 것은 내버리고, 그 분별의 눈이 필요하다라는 거에서, 내게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내가 어떤 것을 취할 것인가, 어떤 도구를 사용할 것인가, 그리고 그 도구를 사용하는 일들은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한다라는 게 아니죠. 천사가 그 모든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49절, 세상 끝에도 48절부터 읽어볼까요?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고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드리리라. 이게 오늘 천국장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라지가 되지 않고 밀 까부르듯이 막 까부러서 정말 남는 것을 알곡을 거두게 되는 그러한 은혜, 우리가 알곡이 되어서 끝까지 남는 자가 되어서 만군의 하나님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라는 말씀을 꼭 부여잡고 우리가 주의 성전에서 충성하는 끝까지 남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 역사 교통케 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천국 가는 길에 노아의 8 식구처럼 주의 방주 안에 태워주시고 구원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어떠한 악한 사단의 원수의 세력이 침범하지 못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영이 여호와 이레의 은혜로, 여호와 샬롬의 은혜로, 여호와 라파의 은혜로 치료하여 주시고,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군에 있든지 해외에 있든지 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